할렐루야. 우리 버팀 7월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영상으로 보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과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과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시간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이라는 건 여러분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을 낳기 때문에. 어느 전도사님이 한 2주 된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다른 것 때문에 통화하다가 목사님 말씀 버팀 말씀 봉독하고 이렇게 말씀 받기 전에 기도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예,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볼 때도 그렇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정말 우리가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는 말씀인데 또한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또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또한 시간과 믿음과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길이 보이지 않지만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할지 알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또한 우리가 길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단은 늘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진리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 빠른 길, 지름길을 알려주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길을 또한 쫓아가고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나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찬양하는 시간 갖고 또한 말씀 선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죠. 그렇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영적 예배가 우리가 어떠한 스피리추얼 예배가 아니라 리저너블, 합당한 예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하나님 말씀이 또한 우리 가운데 세워지길 소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또한 그 부르신 가운데 응답하는 게 여러분 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는 항상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무너졌는데 하나님 예배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 다시 재유행하긴 했지만 지금 교회 학교나 또한 각종 수련회나 또한 여름 캠프가 여기저기서 진행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팀 간사님이랑도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지만 우리가 찬양팀에 대해서, 워십팀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주시면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나가겠습니다, 그에 응답하는 게 뭐라고요? 찬양이에요, 여러분. 응답하는 거.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전부 다 다른 생각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수많은 찬양팀들이 있고 수많은 찬양이 울려 퍼지지만 그 찬양 가운데 오늘 제목이 뭐죠? 사라진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을 정말 여러분이 체험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내가 예배하겠습니다라는 응답이에요.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응답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나를 세워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은 그냥 우리가 즐거워서 어찌됐든 어떠한 감정 가운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여주 어느 시골 마을에 간 2층입니다. 근데 그 2층 마당은 꽤 넓어요. 꽤 넓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으로 이사 간 뒤에는 해가 지고 바람이 선선하게 불 때면은 거기 나가서 찬양도 듣고 또한 커피도 마시곤 합니다. 그리고 깜깜한 밤이 되면은 거기 나가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크게 불러요. 그러다가 하늘을 보면은 하늘에 정말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별들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굉장히 이쁘게 수놓아 주셨습니다. 그 별들을 보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 시간 금방 갑니다. 금방 가요. 정말 그 찬란한 별들을 보면서 밖에서 보면 미친놈이라고 그럴 거예요. 막 두 손 벌리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그거는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너무나도 그 찬란한 별들을 하나님께서 그 시간 나에게, 이 김병문 목사에게 배설해 주신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고 찬란한 그 별보다도 더 빛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왕의 왕이시며 어떠한 아름다움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우신 분. 그런데 여러분, 그 찬란함과 그 아름다움 뒤에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여러분, 구약의 모든 사건과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고, 신약의 모든 시간과 모든 사건들,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 복음의 진수이며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왜 십자가가 우리 복음의 진수이고 신앙의 핵심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자기 희생이라는 말은 진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으셨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분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또한 그분의 위로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려고 그 관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뭐 때문에? 관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이 김병문 목사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오늘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솔선수범해서 가르쳐 주신 방식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또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오늘 제가 여러분, 그 사라진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무엇인지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1장 10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고린도서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의 분장이었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서로 배려하는 법을 익히고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뭐라고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어떻게 하라고? 배려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 하반절 말씀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저는 영어 단어 understand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다.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 상대방 그래 너 이해해, 간사님 이해합니다, 여보 이해해, 이해합니다라고 굉장히 많이 써요. 여러분, 그 이해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그래 정말 안 됐다, 그걸 이해한다는 뜻인가요? 여러분, 이 understand, 이해한다는 뜻은 그 to stand under, 그 사람 밑에서 서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밑에서 그 사람을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 밑에서 그 사람을 섬기면서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시끄러운 고린도교회에 이 단어를, 이 뜻을 얘기하려고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그냥 이해, 이 정도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밑에서, 그 사람 밑에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나눠진 이유가 뭔가요? 설교자와 지도자를 두고 분파를 만들어서 끼리끼리 모인 거죠. 끼리끼리 모인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야,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야.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 어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큰 차이가 있나요? 큰 차이가 있나요? 얼마 전에 신학 저널인가 어디서 우리가 왜 굳이 교단이 나뉘어야 될까라는 정말 그 빅 이슈의 질문을 했어요, 신학자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하시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나는 루터파야, 나는 칼빈파야, 나는 웨슬리파야. 우리가 고린도 교회, 지금 고린도 교회 그 분쟁 내용을 보면서 그 사람들,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나는 게바, 이거랑 우리가 루터파야, 칼빈파야, 웨슬리파야 하는 거랑 뭐가 틀린가요? 단어가 틀려서? 교단이 틀려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신앙을 고백하고 또한 어떠한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학자인 아볼로는 굉장히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의 유추에서 보면은 바울이랑 게바는 아볼로처럼은 언변이 수사학적으로 뛰어나지 않고 또한 설득력도 부족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부족했던 것.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에서 여러분 수많은 말씀들이 쏟아집니다. 말씀의 홍수시대라고 해도 이걸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수많은 말씀 중에 담임 목사님 말씀 빼놓고 수많은 말씀 중에 대형 그 메가처치 목사님들까지 다 포함해서 어떤 종류의 말씀을 들으시나요? 어떤 종류의 말씀? 어떤 기준으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검증이 됐으니까 그 기준으로? 저 삼각교회 목사님은 듣도 보도 못한 목사님인데 그 기준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그 아볼로가 언변에 능통하고 성경에 능통해서 사람들이 아볼로의 설교 쪽에 많이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을 쫓고, 그럼 바울과 게바는 그렇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바울과 게바가 어떠한 말씀을 전할 때 수사학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딱딱한 말씀, 어려운 말씀, 도통 무슨 말씀 하는지 몰라. 그리고 듣기 거북한 얘기만 해. 당연히 사람들은 그쪽으로 말씀을 쫓아가겠죠. 듣기 편한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굉장히 여러분들의 분별력을 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기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세워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검증이 됐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반대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검증이 안 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여러 분파로 나눠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충격적인 방법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일.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죽음, 무기력한 죽음, 세상이 보면 정말 무기력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바울은 지금 이 십자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로. 그런데 지금 분파로 나눠져서, 여러분 요즘에는 보면은 원로 목사님파, 담임 목사님파, 부목사님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끼리끼리 모여서 분쟁하는 게. 여러분, 제가 운전하는 일을 해서 극동방송인가 어디서 그 여론조사한 것 중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2022년도 기독교에 대한 신용도가 몇 프로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신뢰도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꼴찌는 맞아요. 여러분, 꼴찌는. 근데 10%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10명 중에 1명도 기독교를 신뢰를 안 한다는 거야. 10명 중에 1명도 기독교를 신뢰를 안 하니까 목사가 어떤 얘기를 해도, 예전에 목사가 얘기했으면 여러분 믿었어요. 일반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 그리고 부동의 1위, 그렇게 신뢰도가 떨어진 부동의 1위는 누구라고요? 목사예요, 목사. 저는 여러분, 우리나라 신학교가 지금 뭐 합동 측에서 이대로 가면 목사가 모질란다는 어찌됐든 그런 신학 학회를 한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목사가 모질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신학교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없고 계속 미달이 되기 때문에 목사는 5년 후 10년 후면 모자라게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신학교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심한 말로 개나 소나 목사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여러분, 10% 미만이면은 프로테이지 말고 10명 중에 한 명이 기독교 신뢰하고 9명이 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위리가, 문제점의 1위가 목사지만은 그 밑에는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니라 온 인류는 지금 두 가지 삶을 살아가요. 멸망으로 가는 삶과 구원으로 가는 삶.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으로 가는 삶을 살고 있겠죠. 여러분,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거람되어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다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 없는데 한 가지 그나마 조금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대로 내가 삶 가운데서 정말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쳐요. 요즘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삶과 살아내는 삶,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삶과 실제 삶이 다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르니까, 이원화가 되니까. 저는 여러분, 아까도 우리 전에 회계 담당했던 나래 간사랑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요즘 헌금이 이렇게 계속 꾸준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조금씩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당신이 맡기신 일을 미련하게, 아니면 꾸준히 그 말씀대로 나가고자 하는 사람과 그 팀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시고 반드시 당신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다나오고 저는 우리 버팀이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팀, 몸부림치는 팀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팀원들한테 늘 말씀과 기도 못이 박히게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또한 말씀을 전하는 김병문 목사도 여기서 말씀 설교 원고 준비한 것을 여기서 설교 원고로 탁 닫아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했으며 성도들에게 전했으며 지키라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정했으면 나 살아야 되는 거죠. 또 여러분들도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이 대언한다고 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내시나요? 목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나요? 결국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나갈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능하게. 오늘 보면은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두 사람이 나와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두 사람. 한 사람은 미련한 것으로, 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헬라 원문을 보면 현재 분사로 돼 있어요. 현재 분사는 ing예요. ing. 분사를 쓴 것은 계속해서 멸망해 가고 있는 사람,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 받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어떤 능력이 있나요? 십자가의 능력하면,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하면 하나님과 지혜가 있어요. 십자가 안에는. 또한 십자가 안에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안에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 험투성이고 허물투성인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 안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능히 이루게끔 하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 안에는 세상을 이기게끔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그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십자가의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능력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능력이 아니에요. 십자가 안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못 박혀 죽으신 이유이기도 하죠. 그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낱낱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보기 좋은 것, 또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할 때 남들이 다 구하는 것.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나머지는 다 더해 주세요. 다 더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허물을 덮어주시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 때 내가 지금 내 처지, 내 상황, 세상을 이기지 못하지만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매일 하루의 일과를 되돌아보고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회개,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앞전 7월달 설교에서 언급해 드렸죠. 여러분 지옥은 단번에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쌓아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능력이 있는데, 주신 능력이 있는데,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세상에서 사는 그 바쁨 때문에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거를 놓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는 왜 이런 능력이 있나요? 왜 이런 능력?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이 시대가 하나님의 정의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철저히 자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고 나눠놓고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에 여러분 그러한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김병무 목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과 성품을 당연히 변화시켜야 돼요. 왜? 아까 십자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음의 진수며 신앙의 핵심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엑기스예요. 십자가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성품을 변화시켜야 돼. 반대로 말씀드릴까요? 십자가에 그런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각과 행동과 성품을 변화시키지 못해. 그러면 그건 복음의 진수가 아니죠.
핵심이 아니죠. 가짜 복음이죠. 가짜 복음. 내가 그동안 외쳤던 그 복음이 가짜 복음이죠. 반드시 그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2022년도 우리가 여기서 첫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제예요. 1월달 예배. 그런데 여러분 벌써 상반기가 지나고 7월이에요. 여러분 금방입니다. 금방. 요즘 같은 시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프리하게 살아가요. 너무 프리하게. 너무 프리하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 내 생각과 행동과 성품을 내가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 이거 정말 미련한 짓이죠.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고 내가 철저히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바꿔주시는 것은 뭐? 성령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뛰고 찬양할 때 기름 부음을 넣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구속사역, 왜 죽으셨는지 그 사역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너는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야. 넌 예수 그리스도에 이렇게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야. 계속해서 일깨워주고 깨워주는 사역을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역. 결국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을 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성품 우리가 바꾸는 건가요?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가 부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 금요일을 뭐라고 부르나요? 성금요일이라고 부르죠. Good Friday, 그죠? 굳이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 좋은 금요일, 좋은 날이라고 하겠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적으로 보면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정말 무기력한 죽음이에요. 그렇게 죽으신 그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좋은 날이래요.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신 날, 뭐가 좋은 건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능력,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또한 나의 모든 죄를 들속하시고 내가 질 십자가를 대신에 지시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올리우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그것을 믿는다면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성품을 반드시 바꾸실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온 세상 죄에 대해서, 또한 이 지금 교회와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것은 내 죄에 대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설명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또한 묵상하고 나갈 때, 제가 묵상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약을 먹었으면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메디칼 루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나의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해주셨다면 우리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5장 8절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온전히 나를 위해서, 김승주를 위해서, 곽서영이를 위해서, 김병물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면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 여러분 전부 인지하고 계시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통과할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할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 그렇게 나를 깨닫게 하고 어떻게 보면 나를 정죄하는 느낌마저 드는,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많은 능력 중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내 죄를 깨닫고 알고, 그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버팀 11시 기도하지만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도 고백했지만 제 기도가 계속해서 어쩔 때는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지만은 가장 두려운 것은 내 기도가 계속해서 정형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틀이 계속해서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 버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또한 기도 부탁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어느 순간 정형화가 돼가는 거예요. 정형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준비하기 4일 전인가 기도하면서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그러니까 그 기도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 그 기도에 무슨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어?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서 정형화에 되던 기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 십자가의 능력을 전파해 김병모 목사가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여러분 회복되셔야 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연주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김병모 목사가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지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시발점, 그 중요한 점이 그 십자가의 가장 큰 능력,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선 도저히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도저히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이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지식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자신의 죄를 깨닫는 그 은혜, 그 능력이 이 시간 가운데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과 또한 우리 버팀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문화 풍조와 또한 유혹과 시대의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믿고 알고 우리 삶 가운데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1등 공신이 누군가요? 가룟 유다? 빌라도?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됐든 간에 확실한 것은 이 두 사람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큰 죄의 덩어리로 뭉쳐 있다는 거예요. 뭉쳐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다시금 그 은 30을 제사장들에게 던져주러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얼마나 울면서 갔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갔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면서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지난 한 주간의 삶, 그 가룟 유다와 같은 처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가룟 유다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부패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고 회복시키지 않으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자예요. 우리가 철저히 내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하이델베르크 115문인가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거, 너가 얼마나 죄인지를 보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야. 첫 번째 이유가 그거고, 두 번째 이유는 너가 그렇게 성령 하나님 앞에 네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성령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맛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명을 주셨다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제가 고백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받은 귀한 선물, 로마서 5장 15절 말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그런 진리가 믿어지는 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존슨이라는 신학자가, 저는 여러분들이 뻔히 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르치기보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았던 걸 다시 기억나게끔 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나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 전하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잖아요. 다시 기억하셔서 그 가운데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한 곡하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아까 여러분들 제가 질문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가 너에게 수많은 십자가의 능력 중에 하나를 줄게. 그럼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여러분, 당연히 반드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하나님,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덮임받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버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성화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또한 그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셔서 그 놀라우신 은혜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아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한. 우리 목소리 높여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의 목소리로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그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 우리의 마음에 또 아픈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임을 또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시간 가운데 한 사람도 죄인됨이 없이 받아 누리고 또한 그 가운데 세워지고 또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것을 이뤄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가 이 시간 믿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세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